어저께 또 즐거웠던 일은 시장님 아들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장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아이고 중부 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는 절을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되는데 시장님이 우리 교회 안내위원 하면 참 좋겠다. 아이고 중부 유 목사님 오셨네요. 시장님 여기에 와서 주일날 오전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안내한 안내위원 하시면 참 잘하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귀하고도 귀한 말씀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이 말씀을 율동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수없이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날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세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널 사랑한 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한 것도 너를 백성 가운데 부른 것도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삼은 것도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나의 뜻이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유하며 지속 가능한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며 능력이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진 성경 66권이지만 한 줄로만 딱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한 분이 참 많이 계세요. 앞뒤 성경이 없다 한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말씀은 읽기 쓰며 중요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담겨있는 아주 좋은 유일한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의 어떤 조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통보하시고 그 통보하심을 끝까지 지켜가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성령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 영원한 사랑 가운데 부름받고 사랑받는 자임을 성경 그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무한대의 사랑이며 변치 않는 사랑임을 성령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가 자기 힘으로 젖을 먹지 못하며 어떤 것도 먹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코로 음식을 호스로 넣어주는 것밖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요,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의학적으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정상화로 회복된다는 그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의 평생 곁에서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위해서 제 온 사랑을 쏟아서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 복을 몰랐다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아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내게 있다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동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을 구원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게 된 것,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전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 가운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날 구원함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진 계획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으로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말라기야서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신구약 중간 사이에서 끊어진 세월이 400년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듣는 사람 없는 세월이 무려 400년입니다. 그게 영적 암흑기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400년의 세월입니다. 근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암흑기였던 400년, 선자가 없었던 400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종들이 없었던 400년 기간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셨으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여시기 위해서 400년 그 기간 동안 암흑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편하시나 아닌 거예요? 보고는 계신 거예요?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손으로 직접 새겨 쓴 두 가지 돌비를 모세 손에 쥐어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하사품이죠. 크기는 십계명이 담긴 돌비였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어느 날 느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긴 해도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생각한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보기는 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일단 끊어보며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을 가보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세였는데 이 약속의 땅 건너편에 보이는 땅을 당신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떠했겠는가 하죠. 모세야, 너 섭섭하니? 서운한 거야? 너는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불만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다면 모세는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서운해요. 저 진짜 섭섭해요.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들어가야죠, 하나님.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죠.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저 한서운합니다. 저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모세 괜찮습니다. 제 지나온 40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홍해 건넌 다음 40년 강야 세월이 저에게는 내게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으므로 그 40년 세월 모두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고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서 떠나신 적이 없고 시선을 옮기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과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심을 성령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은 변치 않은 사랑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적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 이름이 너희가 알진대 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함이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혼돈 중에 혼돈을 만났습니다. 앞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때를 만났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만났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함께 반응하며 세상과 함께 우리는 같은 의치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세월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나 시대가 어려워도 어둠이 찾아오고 혼돈의 시대가 너희 가운데 펼쳐져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한숨 쉴고 낙심할 전망하지 마시고 오직 위로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 가시며 주님을 의지하시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시잖아요. 어둠이 아무리 기뻐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 버린다는 것. 아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빛 대신 예수께서 오시면 이 어둠은 다 걷어지고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 예수는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나는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네 가지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된 예수 계심으로 어둠은 역사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빛인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가 빛이나 어두운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둠이 너무 깊었고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그 빛이신 복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시고 참빛된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대상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 에베소 1장 4절에 택하신 자, 에베소 1장 5절에 예정하신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저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편 무엇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 따라.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정말 중요한 건 칼빈이 그 성경 구절 붙잡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 예정하심, 하나님 뜻대로, 그 말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를 가질 필요도 없고 심할 필요도 없고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환경 조건 보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실수해도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실수 넘어지면 날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 과정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이해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숙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 교황이 레오 14세 이름으로 즉위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그는 일성으로 외쳤고 온 세계 평화롭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기원했습니다. 참 좋은 기원이죠. 그리고 로마 교황의 시조는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세를 이어서 쭉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하고 로만 천주교하고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만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고 그 열쇠를 가진 이 양식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돼 와서 레오 14세까지 왔고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주교인들은 교황을 무하다고 할 만큼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한 이름 외에는 달리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구원받게 할 유일한 이름인 것을 아시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총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헛된 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 찌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개개인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고 불러내셔서 너 나의 사랑은 자니라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생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진짜 하셔야 됩니다. 뭔 기도요?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미국의 많은 교회도 넘어갔잖아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스위스도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지금 한국교회만이 절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강력주한 교회가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강한 믿음을 가진 한국교회가 세계의 선행력을 끼치며 만화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년 성경에 보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이냐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이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걸 보고요? 지금의 이 시대 상황을 보시고 주님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평화, 종교 화해, 종교 일치 다 좋은 구호지만 거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독생자 주셔서 이를 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영생은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랄랄루라 할 것은 내가 예수 이름만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 날 주님을 고백하며 살던 사실 이 자체가 엄청난 시대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진리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 큰 교회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오직 예수 이름만이 진리가 되고 선포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 진리대로 가르치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정리할 새기면서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날 사랑하셨나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날 사랑하셨나요? 이 질문을 분명히 주님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 것은 나의 뜻이다. 내 뜻이다. 내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 뜻은 영원히 계속되는 변함없는 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버림받을래야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날 개수가 차면 주님 불러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과 너희가 참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수고할 일이 없는 땅이니 안식할 땅이니 너희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일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저버리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